네, 히브리서 오늘은 3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최종 권위로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종 권위입니다. 자기의 그 잘난 영어 실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르크만 목사님의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미국의 근본주의 신앙을 자기들이 표방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다 짬뽕된 겁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의 신앙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근본주의자들의 그러한 누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로 교인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취급하지 않죠. 우리를 이단이라고 취급하죠. 우리는 제한된 속죄가 마귀의 교리라고 말하니까 타협하는 자들입니다. 함정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쓴다고 해서 같은 교직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네, 여기 경주교회, 경주교회, 제가 경주교회를, 이간질해서 그분들이 교직권에서 나가게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더한 말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차마 여러분들에게 그건 공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짓이 아니다. 제가, 하는 주장은 그렇습니다. 뒤에서 그렇게 궁시렁거리고, 소문을 퍼뜨리고, 또 자기들이 한 말을 안 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 행태가 아니라고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표준 원문을 최종 권위로 생각하는 많은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 표준 원문에서 어차피 영어가 번역되었는데 그럼 표준 원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영어는 신뢰할 만한 번역본이고. 그런 개념을 똑같이 이제 여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영어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고, 이 지구상의 모든 언어 가운데 영어가 최종 권위이고, 나머지 모든 성경들을 전부 참고할 만한 번역본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네, 히브리서 3장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히브리서 이제 2장을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 조금 어려운 조직 신학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의 뜻은 이 뜻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의를 저희가 이제 가슴에 새기고 여기에 말하는 다른 이제 교리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에서의 말씀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라. 이제 이 얘기였습니다. 시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고난까지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질고를 지실 때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들 그러셨고 그 다음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세 가지 시험을 주님은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 무엇이었습니까? 빵으로 먼저 시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음직스러운 겁니다. 식욕이나 성욕이나 기본적인 욕구들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 예수님의 시험에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험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승리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러면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또 무엇으로 시험 당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안목의 정력, 보는 거 있습니다.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가. 이 모든 영광을 보라. 이것이 나에게 넘겨졌다.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안목의 정욕은 보기에 즐거운 것들입니다. 얼마나 보기에 즐거운 것들 많이 있습니까? 이 주변에.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TV는 바보 선교라고 사탄이 여러분의 의식을 형성하는 도구가 TV입니다. 좋게 말해서 사탄이지, 신학적으로 말해서 사탄이지, 일반 학문적인 용어로 쓰면 그냥 우리의 어떤 문화를 사탄이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대세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그런 사상을 그대로 주입합니다. TV를 통해서. 수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었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이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뛰어내리라. 그것은 뭐냐면 자랑에 관한 거였습니다. 에덴에서는 그것이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똑같은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분은 실패했죠. 이렇게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그냥 먹어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외의 것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미모,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인간은 학식을 자랑하고 튼튼한 육체를 자랑하고 자랑입니다. 그 전부. 그런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 있습니다. 저는 다 이겨냈는데 마지막에 그 자랑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건 명예에 가는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사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감투 정신을 강조합니다. 그 직책과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명예를 버린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 나중에 알게 되면 그게 전부 쓰레기입니다. 바울이 말한 배설물입니다. 명예라는 것도. 인간인들이 부여하는 그런 명예는 사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간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충분히. 이길 의사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좀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영이고 30평생, 40평생, 50이나 60평생을 그 영과 편안하게 지내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단절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결단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성령께서 충분히 이길 힘을 주시고 그를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편안하고 익숙한 그 영에 평생을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시험에서는.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순간에는 패배해버리는 거죠. 승리는 내가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그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2장 마지막 구절에서 능히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3장을 저희가 볼 텐데 히브리서 3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무엇보다 월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천사보다 월등하신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사장 정도로 여기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정인들입니다. 천사보다 월등하다 그러니까 뭐 월등해봐야 얼마나 월등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2장에서는 뭐 있습니까? 아담보다도 월등하신 겁니다. 또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뭐 아담보다 월등하면 아담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으니까 육신을 입은 그냥 사람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무엇보다 월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데 3장은 이제 모세라고 하는 그 선지자보다도 월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모세의 입지는 당시에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왜냐하면 당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할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궁지에 몰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잘 대답하십니다. 또 이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것들을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뭐 이러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9장 여기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요한복음 9장 여기 28절에 보시면 (29절) 28절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지금 소경에게 말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정말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의 권위가 이제 예수님께 마치 넘어가기라도 한 듯이 그러면서 그 소경을 뭐라고 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인 줄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자들이 사실 모세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그래서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15장 21절에 보시면
이 모세를 전파하러 다니는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러 다니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으로 당시에는 아주 우월했었죠,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한번 보시면 5장 46절에 너희들이 정말 모세를 아는 거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진짜 모세를 알아?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5장 46절.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묻습니다. 당시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아시냐고. 이 진짜 성경의 문맥에서 말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냐고.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있습니다. 숨만 쉬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섭습니다. 문맥에서 말하는 뜻을 알게 되면 너무나 사실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네가 모세를 안다고, 네가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다면 너는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여러 군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있습니다. 여자의 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피에 관한 모든 제사들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노뱀 아시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보며 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노뱀이 모든 저주를 노뱀에게 다 쏟아부은 겁니다. 쳐다보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노뱀에 대한 예표로부터 많은 예표들이 모형으로서 모세 오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 나를 몰라?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모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 사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겁니다. 나는 모세의 제자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 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거부하고 교단 교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그 말을 실행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 제자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기를 거부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분명하게 여기와 저기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별로 다른 말씀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모두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이 교회 시대 위에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괴물 같은 겁니다. 여기는 행위로 구원받고 여기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떨 때는 세례를 받아야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고 어떤 데는 안수 받아야 되고 다 다른 말씀들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가치를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복음도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교회 성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교단의 어떤 교리를 전하고 사람들과 교회 놀이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제 들은 이야기인데 5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기 전에 이 아이가 이게 큰 전도지인데요. 이거 19cm짜리입니다. 큰 책갈피 전도지입니다. 처음에는 5cm, 그 다음에 5.5cm, 이제 19cm입니다. 이 세로가 큰 건데 이걸 보고 그림이 예쁘다고 말하더랍니다. 5살짜리 아이인데 구원받기도 전에. 그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입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이쁘다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갈피 전도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책갈피 전도지에 대해서 비평하는 그 비평은 잠깐 유보하고 내 스스로 이걸 보는 겁니다. 찬성하고 반대한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으로 이 전도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 비평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싫다 그러면 그 싫다고 하는 그 비평을 그대로 가지고 이걸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무엇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오늘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도지의 가치를 아는 분인데 가장 훌륭한 낚시 도구이다 이것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전도지를 주면 이것이 무슨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교회 나오라고 하든지 이런
부류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를 여기는 겁니다. 그나마 이것은 선물로 주기 때문에 책 보지 않냐고 보시라고. 제가 이 은행원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 여자 은행원에게 주니까 자기 지금까지 책을 안 읽었는데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책갈피를 주니까 아니 많은 책이 많으실 텐데 성경을 읽으시라고. 그리고 이걸 먼저 읽으시라고 이 책갈피에. 그 곱게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자기 수첩 속에 넣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이런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황이 지시하고 추기경이나 뭐 신부나 자기 위에 있는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이것을 쓰라 그러면 아마 이걸 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서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쓰라 그러면 쓰고 쓰지 말라 하면 쓰지 않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정직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시대의 상황이 이렇는데 내가 무엇으로 어떤 수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모세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먼저 한번 보고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시면 3장 1절을 보시면 여기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12사도를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그 사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도. 대제사장들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인 겁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그런데 어떤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사도들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왕이죠. 그 대제사장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칭호를 베드로가 받는 겁니다. 자기의 성직자들 신부로부터 교황까지는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지금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직분을 가진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그러나 그 원형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모형들입니다. 1절에서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깊이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산책을 할 때나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 생각이 혼미해지거나 다른 염려나 근심 가운데서 딱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잘 보십시오. 이때 이 지금 말씀을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지금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분의 집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집에 대한 말씀들이. 그래서 이 집은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육신의 몸을 집이라고 합니다. 이 장막집.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우리의 집입니다. 물론 이 지금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집은 그게 아니지만 첫 번째 이 집의 뜻이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몸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혼이 첫 번째이고 나중에는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겠죠. 혼이 영원한 집입니다. 변화된 몸도 그렇고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잠시 거쳐가는 겁니다. 이 몸은 70이나 80평생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한번 얼마나 남으셨는지. 그래서 육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도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인생, 복음을 위해서 살고 진리를 위해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항상 보면 형제들의 이러한 자기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런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 우리의 몸이었고 두 번째 집은 구약 시대의 성전이나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거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집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신약 그리스도의 몸,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몸을 이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이 이제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을 잘 간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 네 번째가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으로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시는 겁니다. 종과 아들로 비교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예수님은 종이 아니고 아들로서 신실하였다고 5, 6절에 말하는 겁니다. 여기 신실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모세를. 근데 모세가 항상 신실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잘못되었죠. 여기 이제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는 겁니다.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말만 했으면 바위에서 물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런데 이제 모세의 그 성질이 문제입니다. 모세의 성질이 어땠습니까? 한때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아주 가혹했습니다. 그런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바위를 또 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한 번 쳤는데 또 쳤습니다. 바위를. 그러니까 예표를 잘못 제시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은 한 번 당하는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반석의 바위 이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번 치심을 당하는데 두 번 또 치는 겁니다. 그건 예표를 잘못 제시했기 때문에 크나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육신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걸 간과하시는 겁니다. 그런 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간과하시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39장 32절에도 있고 레위기 8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실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성경과 진리의 지식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뭐냐 하면 그 신실함의 기준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 신실한 것 같지가 않죠. 연약하기도 하고 용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담대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고 그럽니다. 전도지 한 장을 줄 때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주께서 가로 열고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누구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행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대로 기도할 때 부담을 주시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첫 번째 불꽃이 있는 겁니다.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것을.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평행선입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죄로부터 성별한 가운데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그대로 나의 자신에 대해서 아뢰고 내 마음에 주시는 확신대로 이제 내가 행할 때에 그때 뭔가 불꽃이 일어납니다.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주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기 나연 자매님 주께서 각 나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민 자매님 마찬가지고 호밥 형제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신실한 주의 종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실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이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실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실수하였지만 그래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히브리서 3장 여기에서는 지금 신실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뿌리는 즉시 하나님께서 징계했다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사라의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십니다. 사라가 무슨 잘못을 범했습니까?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준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없었다면 지금 중동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대 1입니다. 항상 전쟁할 때. 4차 중동 전쟁에서 10대 1에 항상 열세에서 이렇게 싸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여인에게서 난 아이라고 말하면서 사라의 잘못을 넘어가 버리십니다. 또 선지자 요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요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는 이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왔다고 전해라. 40일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할 것이다.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요나가 도망갔냐 하면 만약에 이 메시지를 전파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다면 아시리아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아시리아가 어디를 공격하느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조국을 파괴하고 다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요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나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에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나옵니다. 3장에서 4장에서 그런데 다시 또 반영하게 됩니다. 이런 요나 있는데 요나 보면 얼마나 성격이 그랬습니까? 그 박능쿨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또 죽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던 요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는 그 선한 동기였습니다. 자기 조국을 공격하는 적인데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쾌히 여기있습니다. 또 요나는 120만 명입니다. 어린 아이들만 성인까지 합하면 수십만 명의 그 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심히 불쾌하게 여기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물론 그것이 자기는 거짓 선지자가 될 뻔했죠. 왜냐하면 40일 후에는 멸망하리라고 그랬는데 멸망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나가 고향에 돌아가면 요나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때 불쾌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런 요나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선지자로 본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요나는 도시로 가서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구령하고 전파하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요나서 4장에는 의기소침해서 우울증 기질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비난이나 비평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다 이런 기질을 드러나는 겁니다. 우울증 기질. 시무룩해 하는 겁니다. 이런 기질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엘리야나 야고보, 요한, 모세도 이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육신적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이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혹시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거나 그러면 우울해하지 말고 갈보리의 사랑을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앞에 나가서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그날 넘어져도 그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뭐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내 양심을 그리키는 죄들은 즉시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창녀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점수를 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 없어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여기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합은 행함이 있어야만 반드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어려 여겨지는 것은 믿음만으로 되더라도 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 있습니다. 행함으로 그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창녀라고 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불쌍한 죄인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오는 그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그런 죄들을 제거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보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이미 모욕을 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이 땅을 살면서 짓는 그 죄들은 자백하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오면 그 순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일어서게 되고 관심 있는 이모티콘 하나로도 다시 바로 씁니다. 댓글 하나, 전화 하나로도 힘이 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다시 3,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다니라. 이게 집이 있고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을 설명할 때
집도 누군가가 설계를 갖고 지었는데 어떻게 우주가 그냥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가? 네가 설명해봐. 인간의 혈액은 어떤가? 심장은 어떤가? 심장은 근육인데 어떻게 뛸 수가 있어? 네가 설명해봐. 이게 모두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야?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그가 이제 예수님인데 4절에서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6절에서는 이 집을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그걸 예수님 자신의 집이라고 6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6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자기 자신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 똑같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이제 사이비가 됩니다. 그건 이단도 아닙니다. 등급이 낮은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이만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또 뭡니까 그 독생녀도 있고 뭐 많던데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그 사이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느끼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죠.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보이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입니다. 그 하늘에 보좌가 3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보좌들이라고 하지 않고 보좌라고 단수로 씁니다. 만약 3분이 계시면 보좌가 셋이어야죠. 복수해야죠. 왜 단수로 쓰겠습니까? 앉아 계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는 보좌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정황중앙에는 성부 하나님 앉아 계시고 우편에는 또 예수님 앉아 계시고 이 3분이 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급이 낮은 신으로서 저쪽에 구석에 앉아 있는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집을 지으신 이 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집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어떤 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things라고. 어떤 일, 무슨 선행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뭐 교단이나 교회나 목사의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나 그런 것에 있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들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무슨 교리서라든지 무슨 교황의 칙령이나 교단의 지시상 이런 것이 만약에 우선하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집을 지으신 그분보다는 집에 관심이 많은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 아닙니다. 우리는 집보다도 집을 만드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어떤 제가 제도교화된 교회 목사의 말을 보니까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 이 성경도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전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물론 이 물질적인 책은 불에 태워지겠죠. 근데 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선생님께서 기록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한글로 보존된 이것이. 보존된 말씀. 내 앞에 지금 하나님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만이 아까 말한 그 불꽃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번역자 누군가의 번역을 통해서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저렇게 고치고 저 단어는 이렇게 고치고 하는 순간에 이제 그 교문 때문에 영적인 목이 꺾이는 겁니다. 어떤 능력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다시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제 히브리서 또 모세는 실로 장차 말하여질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 그러니까 미래의 일입니다. 말하여질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나 그러니까 모세는 종으로 신실하였죠. 6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라.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이기도 한데 모세가 이제 모형입니다. 예, 장차 되어질 일. 예, 원형은 예수님이시죠. 예, 여기 요한복음 6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분을 못하게 되면 예, 저희는 물론 다 구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모형과 원형에 관련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건 모형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이게 원형입니다. 내가 내려 너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여기도 분입니다. 어떤 것이 아닙니다. 빵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옥행 티켓이 있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고 싶으면 여기 말하는 빵과 여기 나중에 또 포도주가 나오는데 그 포도주를 진짜 입으로 먹는 것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 사람들 전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형일 뿐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먹었던 그 빵은 이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빵의 또 모형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빵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분입니다. 하나님의 빵은 예수님.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펴셨죠. 53절에서 57절을 보시면 여기 53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문맥을 여기까지만 받아들이면 그래서 참된 음료가 있고 참된 양식이 있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신부나 목사가 축사한 그 빵이나 피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알고 먹고 나 이제 먹었으니까 나 영원히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워드가 여기 나온 이 단어가 영이요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ring할 때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이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걸 먹으라고. 어떻게 먹습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 기도를 하면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이 받아 먹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적인 빵이나 포도주를 마시면 모형을 먹고 마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건 살리지 못합니다. 원형이신 예수님을 먹어야지 이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캐톨릭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지옥으로 갑니까? 12억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개신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요즘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 발효된 술을 마시고 빵을 먹으면서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두 번째 여기 지옥행 티켓이 있는데 아까 빵과 포도주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그의 집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굳게 붙들지 못하면 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끝까지 열심히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지금 교회 시도에 적용하면 이 끝까지 굳게 그것도 붙들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겁니다. 열심히 목사의 말을 듣고 무슨 종교적인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모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들은 구원 간증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장원에 갔습니다. 미장원에 갔는데 제가 간 게 아니고 제가 들은 미장원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이제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따라하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지옥에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 할머니는. 예. 그 사람은 교회 출석이 예,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기가 뭐 구원의 방주라거나 아니면 예, 또 뭐 하늘 날아가는 열차를 탔다거나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칼을 들이댄 적이 없는 겁니다. 그 목사가.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내가 이게 목사 말을 잘 듣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 그러나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하지 않는 겁니다. 예, 복을 받고 예, 그것도 팔복이나 받고 세상을 이렇게 살려고는 얘기하는데 모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런 말은 못합니다. 세상 제도화된 교인들, 목사들은. 왜냐면 여기서 그런 교리의 시작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끝까지 굳게 붙들면 그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그 목사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임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손이고 발이고 몸입니다. 하나님의. 예. 한 몸입니다. 하나님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몸에서 떼어낼 자가 없습니다. 우주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떨어져서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만큼 자유한 것입니다. 너무나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으로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지옥에 너무나 안 가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대화혼란에 남겨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는 부사를 쓰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그의 집이라. 만일이란 말. 우리에게는 만일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르죠. 이게 이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거를. 예. 대원래는 남겨진 사람은 만일이라고 말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다가 내일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고 떨어져서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올란 시대의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불안했던 겁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은. 다윗마저도 간음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거두지 않았지만 불안한 겁니다. 그 다윗마저도. 확실한 자비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확실한 자비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것을 차이를 모르면 마귀의 교리를 가지고 교회 놀이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말할 때 이것이 마지막 날들을 향해서 써진 서신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들. 이 마지막 날들이 무엇입니까? 예.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천년 왕국입니다. 오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오는 세상, 천년 왕국을 맞이할 그 세대가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굽니까? 대환란을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휴거되어서. 그러나 대환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오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하고. 만일이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합니다. 특정 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우리 히브리서 처음 공부할 때 했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행위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여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는. 당연히 믿음은 기본이고 행위가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천국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강력한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행위로 만들어야 할 그 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실전까지는 그 왕국 복음을 전해졌던 겁니다. 그때도 행위가 강조됩니다. 근데 그것이 거부하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환란과 이것을 구분해야 되고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왕국을 맞이할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 구원의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어느 정도로 자기 목을 잃더라도 믿음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제 교회 시대의 다양한 이단들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었습니까? 예, 마태 24장에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잘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을.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의 왕국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끝까지 견딘다고 할 때 이 끝이 내가 사는 동안의 끝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기간, 죽기 전까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기간의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래야 왕국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에 오는 세상이 도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이것이 내 개인의 삶의 끝이라고 하면 그럼 내가 죽으면 왕국 복음이 다 전파되고 천년왕국이 있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그 시기를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 대환란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란 성도들을. 어리석은 5 처녀가 있는 겁니다. 현명한 15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그 처녀들은 믿음은 있는데 행위로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휴구되지 못하고 땅에 남거나 이 땅에 남아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죽는 겁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 그래서 이런 대환란에 남겨진 성도들은 이제 목 베이는 연습을 해야죠. 그들의 구원을 받으려면 목 베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 미장원의 할머니도 그런 것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 앞에 한 10분만 앉혀보십시오. 제가 말하겠습니다. 죄인임을 두 손 들고 시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들의 말을 전해야 하는데 교리적으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는가? 목 베이면서까지 하늘나라에서 만천하 저러면 될 텐데. 우리는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무슨 처녀, 어리석은 여기 처녀들이 아니라 한 순결한 처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것이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붙들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영생을 가진 겁니다. 가질 것이 아니고 백부자 심판에서. 그건 안식교도들입니다. 전부.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가졌나니 지금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번 받은 영생은.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녀를 낳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누구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낳았는데 마귀에게 빼앗기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차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견디라가 아니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 예수님 너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지옥이 간다 이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소망의 말씀을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분의 자녀들,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꼭 붙들고 있어 넌 떨어져 아니면 지옥이가 이거는 대환란에 남은 고집쟁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왜 믿지 않았냐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매일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미친 사람처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겁니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냐고. 왜 안 듣고 있다가 대환란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이 처소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2000년 동안 만드신 집에 여러분이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여러분 유튜브에 보셨습니까?
세계적인 부호들이 찬란한 저택들, 무슨 뭐 수영장이 어떻고 뭐, 예, 뭐, 그 물고기, 예. 저도 물고기를 좋아하는데, 이 물고기, 어항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봅니다. 비교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은. 근데 여기서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이분도 복음은 잘 전했을지 모르는데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행위로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어려워지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악의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 칼빈주자는 좀 잘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기 때문에. 근데 그 반면에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칼빈주자들은. 왜냐하면 제한된 속죄를 교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선택된 자에게만 효력을 발휘하고 선택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옥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피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까? 마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변개하는 것도 마귀의 세력들이고 보일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예. 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경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유심히 봐야 하는 겁니다. 저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빛의 천사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가시면 본문으로 히브리서 3장 여기 7절에서 이제 19절을 볼 텐데 네,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7절에서 19절은 오늘 3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 4장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7절에서 19절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이 구절은 이런 문맥입니다. 구약에서의 한 사건을 예화로 들면서 대화를 성도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40년을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고 죄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아까 굳게 붙들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듯이 대화원란에 남겨진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또는 의지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중간에 떨어져 나간 것처럼 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천년왕국의 그 땅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서 있을 때에도 가나안 땅을 받는 거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여호수아 군대 대장이 오시는 겁니다. 재림 때에. 그분이 천년왕국의 그 땅으로 남은 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교훈을 좀 배워라. 그때처럼 하지 말라. 그때처럼 하면 너희 대환란 성도들은 지옥으로 간다. 참고 견디어서 천년왕국의 안식의 땅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은 4가지 안식이 있는데 이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네. 이것을 먼저 한번 밑에다 깔아두시고 이 구절들을 읽으시면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 그런 말들이고요. 여기 7절,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럽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는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기 오늘이 2021년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네? 오늘 내게 하는 말씀이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이게 오늘은 대환란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모세를 경록케 했고 이 광야 생활할 때 그래서 그 조상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시험을 견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9절에서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워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죄를 짓고 이 하나님을 노엽게 화나게 하고 시험하고 경록케 했던 사람들은 그렇듯이 대환란에 있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안식이 돼서 나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이 안식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어떻게 안식을 누립니까?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영적인 안식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도 아니고 우리는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본전입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셋째 하늘에.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내 죄를 자백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분투하는 사람에게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 대장이 됩니다. 어디 가도. 정말로 무슨 일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실패해도 안식, 성공해도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선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누리는 영적인 안식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뭐냐 하면 천년왕국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식을 가지고 영적인 안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안식은 네 가지 안식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그 안식,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처음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겁니다. 그때 안식이 있고 나중에 이제 안식일을 제정하시죠. 여호수아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했던 그 안식이 있습니다.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과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그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안식이 있는 겁니다. 대환란 성도의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안식입니다. 갈보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안식인데 본문에서는 뭐냐면 천년왕국의 그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네. 2번 여호수아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했던 그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의 안식이나 대환란 때에 누릴 천년왕국의 안식이나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네.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떨어지면 지옥이 합니다. 대환란 때는. 지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우리는 백슬라이딩 할 수 있습니다. 백슬라이딩이 뭡니까? 영적으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미끄러지는 겁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슬라이딩 합니다. 타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타락하고 싶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적으로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 나가던 그 영적인 위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서 3장 12절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 이제 말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표현으로 요한 웨슬리는 안 겁니다.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환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교회 시대의 본으로 그러니까 교훈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악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에게 떨어져서 마귀처럼 살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훈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교리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10장 여기 8절에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보시면 자 이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말을.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왜 불평하십니까? 좀 못 먹으면 어떻고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인데 우리는 불평할 거리가 없습니다. 나머지 음행이나 여기 시험한 이런 것들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이 끝날 들을 당한 우리에게 겉면으로 기록되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을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이 죽는다는 겁니다. 백슬라이딩하고 죄악에 물들어 살게 되면 육신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고전 11장 3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잠든다는 말이 먼저 하나님 데려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래서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신을 판단한다는 말은 내 양심이
이제 여러분 전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거리끼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그것을 내가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백하면 판단이 된 겁니다. 심판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양심이 계속해서 어떤 죄를 지적하는데도 내버려 두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러기 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거리끼는 죄들을 판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영적인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에 거리끼는 죄들을 내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다만 육신이 약하거나 병들거나 먼저 잠들 수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는 땅에 대한 좋은 소식이 이제 왔습니다. 예, 물론 은혜의 복음 아니었습니다.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민수기 14장의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대환란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천년왕국의 땅을 받으라 이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고 견디어라. 예수님 곧 재림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환란 때에는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지만 한 보시면 그 이제 출애굽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보면 예수님의 예표로 문지방에 바른 피도 보았고 어린 양을 잡는 것도 이제 그 사람들 보았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고서도 강야에서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문지방에 피가 발려 있는 곳에는 죽음의 정서가 가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장자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도 강야에서는 견디지 못한 겁니다. 불평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록했던 겁니다. 그 행위로 견디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는. 그렇게 성령으로 동참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인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견뎌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피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대환란 사람들은 그렇게 되었으면 행위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패한 조상들처럼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이 경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저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거 오늘이 아닙니다. 또 2021년이 아닙니다. 대환란을 살아가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제 속임수에 빠지면 그때는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대환란 때에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제 속임수에 빠져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기도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용기도 사라지고 적과 싸울 의지도 파괴되어 버립니다. 아주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네. 그 자백하면 되죠. 지금은. 그런데 대환란 때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시험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여기 악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유효한 것입니다. 왕국이 임하옵시며 마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왕국이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입니다. 대환란 때 기도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서 그것이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지 않으시면 그때는 굶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할 때에 이 부양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먹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그때 교리적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라고 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그때를 위해서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대환란 때에 이런 상황에서 표적과 이적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말하는 마태복음 6장, 16장, 17, 18절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들로 말합니다. 이제 그리고 병자에게 안수하면 이제 고쳐집니다. 무슨 독을 입어도 해를 입지 않고 이런 기적적인 방법들로 이스라엘의 부양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왕국 복음을 외치는 자들. 지금 아닙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무슨 새 방언 말하고 마귀를 쫓아낸다 그러고
병 고친다 하는 이 모든 자들은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은혜의 복음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자들. 출애굽 때처럼 이때도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참여자들이 되어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예전에 팔레스타인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천년왕국의 땅을 유업으로 받으라.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있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붙들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는.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격놓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여워하셨느냐?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쓰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네, 이렇게 해서 3장 19절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계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 계신 분들은 제 카톡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책갈피 전도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갈피 전도지 받아보시고 개인 구령하시거나 전도하실 때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